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요즘에 안녕하신지를 제가 잘 여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안녕하지 못해서 몹시 송구하고 또 몸이 좋지 않으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어서 또 송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에 저희 모두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도 나누긴 했지만 우리 김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심장 쪽에 이렇게 혈관 내려보내는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심혈경에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함께 네 맞아요. 더 일찍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좋다가 설교하러 오기 직전에 컨디션이 확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중간중간 식은땀을 닦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근데 제가 저 뒤에서 조용히 기도를 해보는데 그래도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단상에 섰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힘과 위로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를 세우는 선교인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닌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입장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한 이야기를 다루며 그 가운데 오히려 제자를 영육하고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난관 속에 오히려 성장을 만들어내는 귀한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난관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성경절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두고 가시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셨습니다. 세상에 남아서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대사명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한테 전달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안 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상 위에 서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고 붙들며 저 하늘까지 다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런 상황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들 많이 하지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건에는 이견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던 그 백성들이 하나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총회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뜨거운 담론을 펼쳤었습니다. 그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뭉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선교 동력으로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이 난관을 오히려 성공의 도구로 만드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이 확증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전한 이후에 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남겨두었던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고 제자 삼게 하셔서 꾸준히 선교의 역량들로 모두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고 온 선교지를 향한 걱정으로 이제 새로운 선교를 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이 어떠한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에 많은 난관들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런 거룩한 선택을 했을 때 가만두지 않고 방해하였습니다. 선교여행을 새롭게 계획하고 무너져가고 힘들어할 고립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가만두지 않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해는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차이로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은 마가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가 지난 마가의 이탈 사건을 다루었던 이야기 속에서 보았지만 마가는 이 두 사람의 선교행을 지원하겠다고 자원해서 왔지만 버가에서 정말 버거워서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의 안위, 자신의 일신의 안정, 보이지 않는 희망들을 내려놓고 싶은 모든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도망가는 바람에 이 도망가는 습성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제대로 찔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긴 했고 아끼긴 했지만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쫓아가다가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했던 전적, 그리고 똑같이 선교를 갔다가 그 모든 짐들 벗어버리고 마치 영적으로 벌거벗겨진 것처럼 통해서 도망가 버렸던 그 전적이 바울에게는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일하지 않았던 이 마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할 때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는 상황 속에서 생겨난 일이고 선교하려고 하는 일 속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이게 과연 올바르지 않은 일인 건지 아니면 서로 달라서 인정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건지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린아이와 성인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를 뿐이지 그것을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다른 걸로 우리한테 계속 간질간질하게 해서 집에서는 맨날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기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리어 위대한 선교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의 행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각각 따로 두 배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때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부탁하셨던 제자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 큰 교훈이 되기에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제자를 세우는 선교인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저도 제자고 모두 제자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볼 때 눈에 안 찰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항상 눈에 차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집사님들께서 목회자인 저를 볼 때도 눈에 안 찰 거고요. 자녀님을 바라보면서도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도 세신자를 바라보면서도 눈에 안 찰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제자 삼으며 서로에게 하나님 형상을 자신에게 비춰준 하나님 형상을 비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목회자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서로 제자를 세워주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배운다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달하게 될 때 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제자를 삼았는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를 세우는 자세의 키포인트는 실수와 실패를 안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다듬어 주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들, 즉 한마디로 죄를 짓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허물을 계속 쥐고 있는 사람들마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못 오셨을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을 위해 밤새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실수와 실패를 용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대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양을 먹일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어리석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이 어린 양들을 감싸주면서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자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서 형제들의 띠끌을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바라볼 때에도 동일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마가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결국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갈라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갈라지는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둘로 나뉘게 되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롯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롯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풍요롭게 하며 감사하며 풍요로움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더 큰 풍요로 쫓아가게 되면서 그 길이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의 욕심이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격렬함으로 인해 나누어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엇나갈 수 있었던 마가를,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었던 마가를 붙잡아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쫓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기 다른 곳으로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같이 내려가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실 소외받고 또 공격받기 쉬웠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계속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끌어주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합니다. 그 사역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지요? 나중에 마가에 대한 표현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나랑 함께 누가만 같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쳐가는 시점에 있어서는요, 마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마가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스스로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가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불러주며 주는 일들을 통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치기 어린 마음에 이 사람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울의 정신도 필요하고 바나바의 정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바나바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른 소리, 올바른 방향 분명히 제시해야 되지만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바나바와 같이 사랑으로 안아주고 마가가 익숙하게 했고 마가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장소 구부로로 다시 가거든요. 한 번 성공했던 마가의 선교기를 다시 한 번 가게 하면서 격려해 주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를 세우는 선교인의 자세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함께 따라가지 못함으로 바울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주었던 인물이 있는데 신라라는 인물입니다. 신라라는 인물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신라를 소개하기도 하였지요.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는 어디에서만 일하고 있었냐면 안디옥과 그 근처에서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의 사역을 넓혀주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곳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유대인에게만 선교사가 아니요 선지자가 아니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들도 독려해 주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지경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나은 방향, 더 큰 성장의 길로 이끌어주는 일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장점을 연계시켜 가면서 더 나은 방향, 더 멋진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일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바울도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은 지경,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겠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얻는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경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함께 기도해주는 일들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부안교장님으로 일하시는 윤태준 집사님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으로 치면 신앙에 있어서는 제일 어린 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능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합니다. 그럴 때 잘 하라고 이끌어주고 같이 기도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은 새로운 지경을 펼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우리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함께 하늘을 향해 가는 제자들을 하늘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게 되는데요. 이 신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등장합니다. 바로 전에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서신을 썼잖아요. 서신을 써서 누구한테 보낼까?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신라가 선택이 됩니다. 15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신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도 예언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함께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얻게 되지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신라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던 손발이 잘 맞는 거예요. 예언도 저 예언의 은사가 아주 뛰어나고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예언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를 잘 다독여서 같이 복음 선교하는 길을 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라를 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신라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신라를 택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형제들에게 같이 이 사람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되어서 가게 되었을 때처럼 똑같이 주의 은혜의 부탁을 같이 이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신라도 같이 복음을 전거하는 데 있어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기만 하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분의 재능을 찾아주고 그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그분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그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들이 빛날 때가 보여요. 이런 일을 할 때 참 잘한다는 게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딱 캡처해가지고 그래 이분 이거 잘하니까 이분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지경을 넓혀주는 끌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체계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예언의 인사가 있었던 신라를 데려와서 함께 그것을 수행하기로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라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것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구브로섬 쪽으로 갔던 바나바와 다르게 그들은 육로로 갑니다. 이번엔 육로로 걸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 하면은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요. 사실 안디옥이 수리아에 속한 곳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까지 같이 포함한 그 지역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소.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어디서 전하고 있었냐면요. 그가 이곳에서 이제 도망하고 난 뒤에 한동안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역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이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요,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쫓아가는, 그래서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봉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갖고 왔던 교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차 선교회 지역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힘겨운 지역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신라를 끌고 올 때 어려운 상황으로 느껴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신라를 끌어주게 될 때도 동일하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익숙한 가까운, 그러니까 안디옥이 속해 있는 수리아 지역을 돌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익숙한 길리기아로 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조금씩 익숙한 곳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주기 위해서 조금씩 선교 지역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끌어서 데리고 오게 될 때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을 툭 던져버리면요 머리에 뇌정지가 옵니다. 나 이거 못해요 하고서 쓰러지기 쉬워요. 바울이 데리고 올 때 지혜가 우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주게 될 때 익숙한 곳을 또 천천히 갑자기 너 배 타야 돼 해가지고 그 현무를 막 풍랑이 있을 수도 있는 그곳을 뚫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는 걱정됩니다. 하지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이미 어느 정도 개척되어 있는 곳, 그래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계속 이끌어주게 된다면 같이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함께 교회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옆에서 같이 보면서 같이 익숙하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던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서 같이 옆에서 계속 뭐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했는데 그 출석 체크를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교과 체크도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교과 체크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잠깐만 다른 사람 체크하다가 나는 교과를 안 했네? 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교과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과 공부도 하고 기억절도 외우고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익숙한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거기에서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거기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불모지처럼 회당도 없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고 뭐 이방인만 가득해가지고 굉장히 인색했을 겁니다. 그런 곳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했었을 때도 이런 사역지를 들어가게 됐을 때 엄청난 격려를 얻게 됩니다. 막상 정말 여기 힘들었고 자기 죽을 뻔했던 곳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여기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갔었을 때 이전에 위험을 만났던 장소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나 여기서 죽을 뻔했지 했던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고 그 사이에 상처 입고 그 상처 있다고 이야기도 드디어 그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같이 이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천천히 이끌림을 받았다 보니까 여기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 열매도 같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련의 시험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런 난폭한 반대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실을 통해서 신라가 제대로 선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에도 열심히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진정한 선교사로 키워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조금씩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예수님조차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가며 모든 사람들을 서로 끌어준다면 우리 모두 한결 하늘나라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 하늘나라까지 우리 모두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또 하나의 인물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열성으로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성으로 가득했던 청년에게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계명을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그에게 제자로 삼고 제자로 세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젊은데 젊은 것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완전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보고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잊지 않고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도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잘못된 풍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열성을요 잘 다듬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고난 중에 거두었던 많은 열매들을 만나는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중에 하나가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청년은 정말 대단한 청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청년인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도 그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랑 판박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보면은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게 바울도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기도 했고 로마인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그 가운데 열성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나도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마 뜨거운 사랑이 일어서 이 예쁜 사람 그래 가자 라고 그냥 바로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주변의 형제들은 진짜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열심히 선교하고 그 일종의 지하교회처럼 되어 있는 교회를 지키고 같이 섬기고 열심히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바울도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바울은 그래 가자 라고 바로 나가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권장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요, 물론 큰 차이가 나는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분이든 일본 분이든 좀 동남아 분이든 이랑 섞여 있으면요 약간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심지어 서양인이랑 섞이면요 저 파란 눈 하면서 바로 티가 나죠. 유대인들도요 사실 자신만의 풍습을 이제 지키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디아스포라한테 생겨나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딱 보면요, 저 사람은 호밀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나 모든 것들을 딱 봤었을 때 이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할 때 당장 편견을 가지고 공격당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뭐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 뛰어나면 뛰어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정말 복음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성적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이제 핍박을 하면서까지 그가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으니 너가 만약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그들이 너가 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너 이거 안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할 일을 하라고요. 이 사실은요, 사실 방금 전에 나오면서 바울이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이야기와 반대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그 공식 문서 갖고 와가지고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랑 반대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데, 그런 이거를 디모데한테 제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쫓아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하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느 순간에는 크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높은 표준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강요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회 때는 양복이고 양복까지 다 사주면서 무조건 양복 입고 와 이렇게 하면서까지 제가 했던 적도 있는데, 주변의 눈에서는 그게 당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한계들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제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순간 판단받을 위치에 서게 될 때 이런 흠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중에도 등장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상에게 바쳐지게 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갖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 나가보면 널린 게 음식인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건 우상에 바쳐지게 된 음식이고 어떤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먹어도 된다.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건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해줍니다. 그렇게 용인해주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흠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안해주는 일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설게 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떤 분이 자주 저를 데려다가 무릎 꿇리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젊은 전도사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이 예배 시간 하나님한테 구별된 거룩한 시간을 다 지키지 않느냐. 너가 만약에 이 시간을 안 지켜가지고 시간을 일찍 끝내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칼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킨다라고 30분부터 30분 이걸 정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저한테 있어서 불편했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원칙을 말해주는 일들이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서로서로 용인해주자라고 이야기하고 덮는 일들보다는 용납해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자 훈련이라는 또 하나의 기도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시간에 모본을 만들어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제자들을 끌어주시면서 계속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더 끈끈하게 연결되며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며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 우리도 상대방의 실패를 안아주며 지경을 넓혀주고 그들을 다듬어주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